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반응이 현찮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함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당연히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지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고,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많은 한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두 사람보다 낫다 생각해서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는 처음부터 공동체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들에게 연합하며 협력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전도서 기자는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 말 그대로 사람 두 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다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알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과거에는 천재 한 사람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모나리자 또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직업이 화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각가였고 발명가였고 건축가였고 과학자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부학자였고 천문학자였고 식물학자였고 지질학자, 지리학자, 작가, 요리사, 수학자입니다.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이며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주치의가 되어준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분도 의사만이 아니라 신학자였고 철학자였고 루터교 목사였으며 음악가였고 심지어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양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협동과 협력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치 회사로 유명한 이 동원그룹의 김재철 명예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보다 힘을 합칠 수 있는 5명의 평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이 사회에서 혼자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해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시 결국 혼자 일하지 않으셨죠. 무슨 일이든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도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동역자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또 여러 선지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믿는 자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파당을 지어서 어느 한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개인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밭의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비유로 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바울과 아볼로는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을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협력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참여하면 채울 수가 있는데 오히려 골탕을 먹이거나 내가 더 두드러지려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 의욕만 앞세워서 동역자 정신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동역자는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 가꾸고 발전시키는 건 내 몫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동역하고 협력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나 혼자 감당할 때보다 함께 감당할 때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즉 상급과 축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내 능력만 믿고 또 내 생각만을 내세우면서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알리고 내 성과를 보여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동역과 협력의 가치를 깨닫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지혜로운 삶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협력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넘어진다라는 이 말은 담장이 허물어지거나 혹은 사람이 걸어가다가 돌부리 등에 넘어지는 것처럼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전쟁에서 적의 공격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는 극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면 어떨까요? 시험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허점도 전혀 없다면 협력하라, 화합하라라는 말이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누구나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로 또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나의 어려움을 헤아려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손을 꼭 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움받는 걸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도 없고 이기적이고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작은 어려움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도움은커녕 그들로부터 위로와 격려조차도 받을 수 없는 정말로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운동회 사진입니다. 운동회 사진이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김기국 어린이와 또 같은 반 친구인 6학년 2반 학생들입니다. 이 기국이라는 어린이는 연골무형성증이라는 질병으로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아이입니다. 연골무형성증이란 연골이 뼈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뼈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키가 작은, 또 팔도 짧고 다리도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국이는 6학년입니다. 키가 12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또래 애들하고 같이 서게 되면 가슴팍이나 어깨에 닿을 정도로 정말 작은 아이였죠.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놀이공원 가서 어떤 기구를 타고 싶은데 키가 작다는 이유로 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았던지라 학년이 높아질수록 올라갈수록 친구들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해마다 운동에 달리기를 하면 늘 꼴찌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운동의 날 기국이와 달리기 시합을 하던 친구가 힘껏 달리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돌아와 기국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승전을 통과합니다. 기국이는 갑자기 앞에서 친구들이 달리다가 멈추길래 이 친구들이 혹시 다쳤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고 갑자기 손을 잡는 바람에 놀랐지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났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운동회인데 오늘도 졌구나라는 이 마음에 그동안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자기에게 친구들이 이런 선물을 말해주니까 너무나 고마웠던 거죠. 다 함께 손을 잡고 달려서 꼴찌 없는 운동회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기획했던 건 담임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했던 친구들의 생각이었죠. 이 친구들은 오히려 기국이가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를 먼저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아니면 내가 기국이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를 필요 없다고 여긴다든지 그 사람의 능력과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 사람을 제외시킨다는 건 결국 예수님의 일부를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 또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능력과 지혜를 가진 지체들이 힘을 모아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지체가 넘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다 모든 사람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일으키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은 늘 유지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성을 느낄 때 나와 함께한 이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시련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도 서스럼 없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내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앞만 바라보지 말고 옆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가까운 우리들의 가족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가운데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들의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낮은 뙤약볕이 강하게 내려서 덥지만 밤이 되면 그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막 기후입니다. 특별히 유목을 생업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러한 사막 기후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벌판에 천막 하나 쳐놓고 잠을 잔 이들에게 매서운 바람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죠.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매서운 바람과 추운 공기가 그대로 노출되어서 잘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잠자기 위해 불을 피우거나 불타는 숯불로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없다면, 너무나 가난해서 불을 피울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고 끌어안고 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행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사에서 자거나 밖에서 자는 경우 옷밖에 덮을 게 없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그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면서 끌어안고 잘 때 밖은 아무리 춥더라도 그 추위를 덜 맞이하며 잘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사막기후의 밤과 같이 혹독한 추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춥고 힘듭니다. 혼자서 추운 밤을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홀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고 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영적 죽음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필요하고 속회와 선교회 같은 작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열정과 열심히 식어감을 느낄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내 손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너무나 은혜에 감격해서 뭐든 시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나오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의 자리에도 가장 먼저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신앙의 회의감도 들고 시험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느끼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다 보니 첫사랑은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나를 위해서 기대주고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날 위해서 항상 애써주는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나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뜨겁다고 하더라도 혼자의 열기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열기와 열의를 나누고 그것을 재충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매 주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식어가는 그 신앙에 대해서 열정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 함께 드리고 있는 이들 모두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선교회와 속회 또한 교회 학교와 성가대 모든 각 분야에서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참여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신앙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패하다 또 맞서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인생을 아주 치열한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이겨내느냐 하는 것은 서로가 잘 연합해 하나가 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전쟁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전쟁을 혼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군대 안에는 간부와 병사가 존재하지만 계급이 있지만 서로가 존중해야 하고 협동과 단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들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수많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좀 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성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죠.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대항할 때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단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할 때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호시탐탐 성도들을 삼킬 기회가 노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투옥해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며 서로를 붙들고 세움으로써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교회였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도가 하나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인치하셨다고 증거하며 성도들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굳게 지킬 걸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영적 전쟁터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이 분병례 시간에 떡을 두 손에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잔을 함께 나눌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독주보다 여러 악기가 하나의 음을 내는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헌신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연합할 때는 역할의 경중도 직분의 높고 낮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이 다르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양보하며 사랑과 자비, 긍휼과 아름답고 견고한 연합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손길이 더해지고 내 마음이 더해지고 내 걸음이 합쳐질 때 우리의 교회는 더 넓은 보폭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보다 협력하여 사는 두 사람의 삶이 낫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도 간의 협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외로운 인생길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력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